오늘 제주교 헌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예배소서를 제가 오래간만에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이 되어지는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요. 5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이시잖아요.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져서,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혜롭지 못한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답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는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지혜롭지 않게 살아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품을 보려면 위조품을 보면 정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 특징은 첫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감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감정과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과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의 감정대로 이제 결정하고 감정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이성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성대로 결정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줄여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이 쭉 올라오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롭지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을 따라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고 더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지요. 우리 욥기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인 것이 욥의 아내입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욥이 어떻게 당신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느냐, 왜 어리석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욥 자기 남편을 보니까 그냥 그 잿더미 속에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는 모습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감정이 확 올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감정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욥의 아내가 이성을 따라서 아니면 믿음을 따라 했다면 욥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아내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여보, 당신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내가 잘 알아. 당신은 이렇게 벌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잘 이해합시다.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 따라 하게 되어지니까 감정 따라 할 때는 확 나오기 때문에 정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자기 남편을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옆에 늘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재앙받을 정도의, 이렇게 저주받을 정도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감정 따라 하게 되어지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요. 안 해도 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삶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삶의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그때 삽니다. 그때 따라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열심히 살긴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데 방향성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 열심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대로 이제 그때그때 따라 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한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것 조금 눈에 보이는 것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하고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8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서 그는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이 여호수아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쟁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100전 99승 1패예요. 그 정도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삶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왕이 됐을 때에는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전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면 그 안에 지혜 다 이 답이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왕으로서 대통치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육신 욕망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래 결국 그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셨던 전무만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이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늘 어떤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 찾아요. 말씀에서.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가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은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 딱 정리하면 영원권의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성은 영원권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영혼과 제사 삼는 그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성이. 내 삶의 방향성, 비전은, 목표는 영혼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구원을 제사 삼는 것이다. 이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팀장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성도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제자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란 말.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저는 늘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면 이 일을 통해 영혼 구원 일어나는가? 이 일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각 팀별도 마찬가지예요. 각 팀별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마다 그 방향성은 영혼과 제자 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행사팀 같은 경우에 교회 야외예배를 한다 이거예요. 교회 야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야외예배가 영혼과 제사 삼는 일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가서 그냥 야외에서 우리끼리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번엔 VIP 초청 한번 야외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VIP들 교회로 원하기 어려우면 그 장소로 오라고 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따뜻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맛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교회 야외배도 VIP 초청 야외배로 드리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다시 이 교회 공동체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시대하고 너무나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있고 기독교가 수구 보수 꼴통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30, 40대가 기독교가 있잖아요. 호감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4%입니다. 종교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등이에요, 4등. 천주교, 불교 3등이 뭔지 아세요? 원불교입니다. 18%예요. 그것보다 14%라니까요.
여러분 원불교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수없이 굳이 하나 뭐 한다고 하는데 보험처 한다 했는데 호감도 1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반대자의 전도라는 건 반대자에서 무관심자를 만드는 것이고 무관심자에서 궁금한 자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탄핵의 국면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을 반대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너무너무 가려버렸어요. 정광훈 씨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잘못되어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태극 이제 천주교나 불교는 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같이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생각할 때 기독교는 완전히 수고 꼴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 너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만큼도 이제 그 호감도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교회 와보면 목장이라는 데 와보면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밖에서 봤던 교회하고 들어와 봤던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림들이 잘못 그려졌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 오해가 많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어떤 행사를 통하여서 따뜻한 기독교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들을 열게 하는 거지요. 이렇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이 각 팀을 이끌어갈 때마다 우리 위원장님들 이끌어갈 때마다 방향성이 어디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제자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입니다. 여기 세월, 시간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크게 두 가지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이제 보편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 여기 세월을 아끼라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아끼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엑사그라고조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없나요? 그러면 이 고라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돈을 주고 사라. 아니면 이제 건져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세월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돈을 주러 산 것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근데 시간을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돈 주고 산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44만 원씩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다 못 쓰면 없어져요. 오늘 어떻게 하든지 144만 원을 쓸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1440분입니다. 그 시간은 이제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144만 원을 주어지는 것처럼 1440분을 내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허비한답니다. 허비한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은 내가 돈보다 더 귀한 거다. 산 거다. 시간 생명이잖아요. 왜요? 시간이 모아져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이라는 말이 이제 크로노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하나님의 이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시간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내 삶은 우연한 것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열심히 산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때때에 맞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에 떼어주게 되어지고 때때로 성공에 떼어주게 되어 때때로 어려움도 준단 말이에요. 그 때때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 그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것인가? 그 뒤를 보면 때가 악하니라 밑줄 그으시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첫째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삶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오늘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순종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때를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의 때도 있게 되어지고 때때로 영광받을 때도 있게 되어지고 때때로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때때를 통해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 오시기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깰 때라는 걸 깰 때라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은 시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게 하는 거. 그래, 열심히 살아. 근데 그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낭비되어진 세상 것으로 인한 열심,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열심으로 그렇게 살게 한단 말. 그리고 우리 삶을 낭비하게 한단 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내 삶이 낭비되어지지 않는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사느냐,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틀린 열심은 정반대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열심히 사니까 됐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 낭비한 열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심, 그 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위한 열심이냐, 소속을 위한 열심이 아니면 소유를 향한 열심이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경건이와 다른 게 아니에요. 멈추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Stop and think예요. 멈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 사람들 멈춰 생각할 시간 안 줍니다. 막 분주하게 살아요. 월요일 출근해서 열심히 막 금요일까지 살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도 열심히 가족과 함께 놀다가 또 월요일 되면 막 힘든 몸과 또 열심히 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끊어본다는 거예요. 끊어본다는 거. 주일날 한번 일주일 끊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방향성, 내 인생의 방향성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조준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라는 건 우리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일상에서 한번 일탈해 보는 거예요. 일탈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끊어보는 거예요. 목장이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목장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가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내가 찾아보는 것. 그게 감사잖아요. 중복,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씩 끊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낭비하는 삶을 줄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은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는 분별하는 삶입니다. 분별하는 삶.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아가는 삶이 주의 뜻인가, 내가 욕망을 향한 삶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때 어디로 멀리 열심히 욕망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는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거. 우리는 사탄이 어리석지 않아요. 교묘하게 우리의 삶들을 이제 멍들게 하고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나는 그냥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나는 목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아닙니다. 그 삶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라. 세상에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 쌓아 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네,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소수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의 가치관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부자에게 하나님 많은 소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이 부자는 17절 넘겨보시면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곡간이 부족, 쌓아둘 곡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거기다 다 쌓아두자. 그리고 자기 영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영혼아, 열에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이 육신적인 풍요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이제 부자는 영혼의 그러한 만족함이 육신의 풍요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헐고 그다음에 많은 걸 쌓아두면 영혼이 이제 만족할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왜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불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나에게 소출이 많게 하셨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지? 하나님의 앞에서 분별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있는 거에만 싸고 나머지 거 흘려보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 쌓인 보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욕망을 추구할까요? 소유를 추구해가요. 그래서 많이 내가 이제 쌓아두면 내 영혼이 편하게 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그 다음에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놓고 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이제 본받는 삶은 하나님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본받는 삶이 되어지고요.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감정 따라 그리고 방향성 잃어버려 살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 세 번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별할 줄 알며 살아가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봤을 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지혜로웠다 라고 칭찬듣는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때를 왜 주셨는가를 늘 분별할 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